오늘은 8월 마지막 주일인데 여름의 끝자락입니다. 전국 교회들이 여름에는 굵직한 행사들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행사는 어린이들을 특별히 지도한 아마 여름 성경학교였을 겁니다. 이제 이 계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신앙의 세대 개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말씀을 오늘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어려서 유아기 때는 엄마의 젖을 먹고 그 품 안에 자라다가 엄마의 젖을 떼고 나서는 그 설화를 떠나서 믿음의 훌륭한 인물로 이렇게 성장한 분이 두 분이 있는데, 한 사람은 모세고 다른 한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물론 모세는 엄마의 품을 떠나서 애국 궁중에서 생활했던 데 비해서 사무엘은 성전에서 나시린으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영도자였다면 사무엘은 가나안 정착기의 지도자였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고 제사장 선지자였으며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국가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의 활동 영역은 이스라엘 전 지역에 해당되지만 그가 자라나고 또 영적인 뿌리를 두었던 곳은 실로라는 지역입니다. 성경에서 실로라고 하면 먼저 인칭 명사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신비한 상징적 표현이고, 이 시간에서 말한 이 실로는 이스라엘의 중부에 있는 한 지명을 뜻합니다. 이 실로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출애굽해가지고 40년이라는 긴 여정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이들을 인도했을 때에 이 약속의 땅에서 제일 먼저 진을 치고 살던 곳이 이 실로입니다. 특별히 이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언약궤는 법궤라고도 하는데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초기 역사에서 계속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와 어떤 행정의 중심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첫째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을 적은 두 돌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광야길의 험한 여정에서 굶주렸을 때 하나님께서 천상의 기적으로 그들에게 베푸신 만나라는 신비한 음식을 담은 금 항아리,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모세는 이스라엘의 어떤 의미에서 정치 지도자였는데 비해서 그의 형 아론은 제사장으로 종교 지도자였는데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세 가지 물품이 들어있는 언약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 따라서 이것은 시내산 이후에는 늘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광야에서 진을 칠 때도 한복판에는 언약궤를 둔 성막을 세웠습니다. 성막은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 하는데
회막은 백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장막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막과 회막은 같은 뜻인데 거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언약궤를 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인데 이 언약궤의 동서남북 네 방향에 세 지파씩 진을 치게 하므로 그 언약궤가 있는 장막, 이렇게 성막은 이스라엘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가?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에는 신앙과 종교가 있다는 뜻이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 중심주의적인 그런 원리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가나안에 입성하고 난 이후에도 과연 이 언약궤를 어느 지역에 두느냐 하는 것은 백성들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설이지도 않고 언약궤를 산 중턱에 있는 실로라는 성읍에다가 두게 되었습니다. 왜 실로에 두었느냐? 이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는 것이었고,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입성시킨 두 번째 영도자인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을 하다 보니까 결국 그의 지파에 속한 도시인 실로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첫 수도가 오늘날에는 앙상한 흔적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저 고대의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도 여전히 흔적도 있고 관광객이 넘치고, 그리고 2조 조선 500년의 긴 기간 동안 수도였던 이 한양 땅 서울도 여전히 과거 수요 수도의 위용을 지니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인 실로는 지금 앙상한 돌 무더기, 남아있는 돌담만 남아있고, 겨우 발견하는 것이라고는 많은 물웅덩이만 보일 뿐입니다. 그럼 물웅덩이가 많다는 것은 이렇게 가뭄이 심했던, 그리고 건조했던 이스라엘 땅에서 사람들이 식수, 동물들의 가축의 식수를 위해서 우물이 꼭 필요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농업을 하기 위해서도 수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물웅덩이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실로에 많은 물웅덩이가 있다는 것은 이곳이 한때 이스라엘의 수도답게 번창한 지역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떻게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야은 길재의 시기처럼 인걸은 간대없고 옛 집터에 남은 풀만이 돋아나니 천년 왕업이 꿈과 같구나, 왜 이렇게 황무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그곳을 지키던 영적 지도자인 엘리와 그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곁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였는데 연로해지면서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뿐 아니라 영적인 안목도 흐려졌습니다. 게다가 그를 이어가는 두 아들인 홈니와 비나하스를 두고 사무엘상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와 같은 제사를 진행했던 그 제사장의 두 아들이 한마디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어떤 자세로 사역을 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적나라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뭘 알았을까? 여호와 대신에 여자를 알아가지고 성전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건드렸고, 심지어 제사를 지내는 제물들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가장 양질의 고기들은 자기들이 가져가서 먼저 먹었고, 심지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까지 착복을 하는 등 무서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다가 결국 이들을 그렇게 없애버리고, 그리고 영광을 거두어 드리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던 진노의 징벌의 막대기가 바로 블레셋이라는 민족입니다. 발음을 들어보면 오늘날 팔레스타인과 비슷해 보이지만은, 물론 또 팔레스타인에 있는 가자 지역이 과거에 블레셋 지역인 건 맞지만 이 두 민족은 전혀 다른 민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블레셋이 어디 살았을까? 이스라엘의 지도를 가만히 보시면 폭은 좁고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길게 나라가 지리적으로 뻗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하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중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구약이나 신약을 보시더라도 지중해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그들이 바다라고 하면 아라바 바다라는 염해, 사해를 의미했고, 또 신약에 와서 바다라 하면 그거는 바다도 아니고 호수인데 달라스라고 해가지고 갈리 바다, 심지어 디베랴 바다라고 칭했지, 지중해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중해는 누가 장악하고 있었을까? 이스라엘의 북쪽 지중해, 지금 레바논 지역은 과거부터 지중해의 해상 강국이었던 페니키아가 장악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남쪽 해안가는 이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페니키아와 블레셋은 이미 당시에 강국이었고, 이스라엘이 청동기 시대를 채 지나기도 전에 이 페니키아와 블레셋은 철기 시대를 지나고 있어가지고 무기도 고도로 발달했고, 그리고 군사력도 대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6족속을 싸워서 물리치지만 한 족속이 등장했는데 그게 블레셋인데, 이 블레셋은 나중에 다윗 왕조 시절까지 이스라엘을 줄기차게 괴롭힙니다. 초창기에 하나님께서는 삼손이라는 힘센 사사를 세워가지고 거의 20년 가까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지키게 했지만, 블레셋의 미인계에 넘어가가지고 결국에는 삼손은 두 눈을 뽑히는 비극을 당하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사의 마지막 시기에 엘리 제사장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다시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블레셋이 아벡에 진을 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은 코앞인 에베네셀에서 대응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둘이가 1차 전투를 했는데 이스라엘의 군인 4,000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대대적으로 반격을 하기 위해서 전 이스라엘의 청년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그 동원령에 역시 출정을 하게 된 사람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전쟁, 2차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2차 전쟁을 할 때는 총동원령만 내릴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 궤를 들고 가면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블레셋 따위는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성막에 있는 언약 궤를 앞장 세우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참패를 해가지고 무려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은 통곡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땅에는 남편을 잃은 많은 과부들이 생겨났고 아버지를 잃은 고아들의 울음소리가 이스라엘 전역을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왜 언약궤를 들고 갔는데 역사함이 없는가? 오늘날 천주교나 십자가 행진하시는 분들이 십자가를 들고 가면 하나님이 같이 하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들고 가든지 언약궤를 들고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거두시고 영광을 거두시고 외면을 하면 십자가 아니고 언약궤를 들고 가도 역사하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광야에서 독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노뱀을 만들어서 세워서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게 해라. 그래서 세워두었는데 살아난 사람들은, 쳐다본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을 살린 노뱀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오랜 성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짓을 했냐면 자기들이 쳐다보니까 살아남은 그 노뱀을 경배를 하고 거기에다 분향을 하고 온갖 짓을 다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노여하셔가지고 히스기야를 통해서 노뱀을 깨부수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노뱀을 깨부쉈다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그런 성물을 숭배하는 거는 잘못됐다는 걸 말해주는 거고, 성물을 들고 간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당연히 역사한다고 하는 건 착각입니다. 언약궤를 심지어 들고 갔지만은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참패하게 되었는데 왜 참패했을까? 언약궤를 마치 안 믿는 사람들의 부적처럼 생각해가지고 이 부적을 들고 가면 이기지 않겠는가? 그건 착각인 것입니다. 결국 홈리와 비나하스도 이 전쟁에서 전사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뒤로 의자에 앉아서 그랬던지 뒤로 쓰러져 버려가지고 그 길로 엘리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엘리의 둘째 며느리로 비느하스의 부인인 그 여인이 만삭의 상태였는데 아이를 놓자마자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갔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인 정확하게 1050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 언약궤는 어떻게 되었을까?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들고 있을 때는 역사하지 않던 언약궤가 블레셋이 강탈해 가자, 전리품으로 가져가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노여하셔가지고 언약궤를 둔 블레셋의 도시나 성읍마다 갑자기 독종이 들어가지고 시민들이 죽어 나가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두려워해가지고 언약궤를 이 성읍 저 성읍으로 옮길 때마다 언약궤가 머무는 곳에 블레셋 백성들은 죽어나갔습니다. 결국 블레셋이 언약궤를 갖고 있는 무서운 일이구나,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냈다고요. 그러면 그게 실로로 돌아왔을까? 아닙니다.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다가 세월이 한참 흘러서 다윗 왕 시절에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다고.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고 싶은 소원이 있었는데 가져오자 너무 기뻐가지고 아이들처럼 덩실덩실 왕이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니까 덩실 춤을 추니까 다리가 드러나니까 사울의 딸로 공주로 곱게 자란, 채통이 있게 자란 다윗의 본 부인인 미갈이 왕이 채통 없이 굴고 다리를 드러내고 춤을 추니까 그를 비아냥거리고 힐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미갈을 징계하셔가지고 미갈이 평생 자식이 없었고 그 미갈의 자손을 통해서 이 왕위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로 인해 가지고 에브라임 지파가 영적 구심점이었다가 이제는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던 유다 지파로 영적 구심점이 넘어갔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내려오면서 그 계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운 와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히든 카드로 한 사람을 은밀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사사가 되자마자 바로 블레셋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고 미스바라는 지역으로 전 백성을 소집을 했습니다. 남아있던 군인들, 남편을 잃은 과부들,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연로한 부모들이 다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얻어맞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 대신에 열심으로 기도하는 회개운동을, 미스바 회개운동을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그 앞에 게바라는 지역에서 블레셋이 지근을 치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모여가지고 울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야, 이 기회가 이스라엘 민족을 지상에서 사라지게 할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블레셋이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셔가지고, 우레가 뭐냐 하면 천둥 벼락이 치고 난 뒤에 하늘에서 들리는 큰, 하늘의 큰 소리인데, 얼마나 소리를 하나님이 특별히 크게 하셨던지 당시에 블레셋 군인들의 정신이 혼비백산했고 대오를 이탈했고 그냥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정신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대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에베네셀이라는 이런 기념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사무엘이 영적인 멘토 역할을 하고 기름을 부었던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대항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점. 자, 그러니까 전쟁은 사람의 군사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혼란의 시대에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안전하게 되고 회복하게 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정말 사무엘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따라서 신약 성경의 믿음 장인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큰 산맥들, 믿음의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열거가 되는데 16명이 나오는 중에 가장 마지막 인물로 사무엘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위대한 민족의 영도자여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무엘이 도대체 어떻게 갑자기 준비된 것일까? 그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경건하고 기도하는 그의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은밀하게 준비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셨듯이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이방인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준비시키셨듯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영적인 히든 카드로 준비하신 거라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뭡니까? 한나가 어떻게 준비했을까? 한나가 자녀 아들 낳기를 기도하고 아들이 태어나서도 기도로 미뤄주었다고. 자, 우리가 배울 첫 번째 교훈은 자녀를 위한 기도야말로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필수 과제요, 최상의 과제입니다. 한나는 본래 아들이 없어가지고 번인나라는 둘째 부인의 그런 괴롭힘, 얕잡아 봄에 당해왔습니다. 너무 마음이 상하고 괴로워서 자기가 본 부인인데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아들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볼 때는 웬 여자가 기도하는데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술 취한 걸로 생각했어요. 아니, 제사장이 볼 때도 술 취한 것처럼 기도한다는 것은 한나가 정말로 사력을 다해서 얼굴이 붉어지게 기도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일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아들을 하나님께 도로 바치겠다. 결국 하나님은 사무엘을 아들을 주셨고 한나는 젖을 떼자마자 성전으로 사무엘을 보냈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중단한 게 아니라 사무엘이 성장할 때까지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기도했다고. 여러분, 역사상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 배후에는 많은 경우에 기도하는 어머님이 있습니다. 디모데의 배후에 뮤니게가 있고 어거스틴의 배후에 모니카가 있고 링컨의 배후에도 있고 심지어 저 같은 사람의 배후에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지리산 덕유산 첩첩 산골 출신인데 저는 고등학교도 면 소재지 나온 고등학교 나온 정말 이름 없는 그런 곳인데 면 소재지에서도 저희 집은 산골로 20리를 더 가야 됩니다. 첩첩 산중인데 초등학교도 안 나온 학교라고 가본 적이 없는 우리 어머님은 아들을 달려 기도해서 저를 얻고 난 이후에 평생 교회를 새벽에 한 번, 저녁 드시고 한 번, 두 번을 가셨다고요. 그러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교회를 하루에 매번 두 번을 가시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 별로 안 했습니다. 뭐 시골 노인이 국가를 위해서 무슨 기도합니까? 무슨 기도했느냐?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이 기도를 어떻게 하시느냐? 저도 저녁을 먹고 엄마가 돌아오고 나면 기도하러 교회를 가보면 엄마가 기도하시던 그 마루에 눈물이 흥건했어요. 물이 한 번이 그런 게 아니고 매번 눈물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여러분, 어거스틴이 방황할 적에 사실 모니카가 당시의 영적 지도자였던 밀라노의 대감독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갑니다. 내 아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데 암브로시우스가 이렇게 말한다고요. 눈물의 기도를 한 자식이 망하는 적은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결국에는 암브로시우스의 말처럼 어거스틴은 위대한 로마의 전체 영적 지도자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때는 여러분들이 잘 양육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에 자녀를 주시고 그 영혼을 주신 것은 부모님들이 그 아이를 신앙으로도 양육하고 평생 기도로 밀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정말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고. 근데 오늘날에 교양 있고 많이 배운 신사숙녀 부모님들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도 무슨 멋진 수사어를 써야 되는 걸로 착각을 하고 공기도는 그래 하셔야 되지만은 한나나 여러분 뭐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린 여인을 가지고 있는 엄마나 하나밖에 없는 기대했던 오빠가 죽은 마리아와 마르다가의 기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무슨 신사의 점잖은 폼이 있고 승리의 멋있는 자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자신의 위선, 자신의 신분, 자기의 체면, 자기의 잘난 거, 자기의 가진 거, 자기의 스펙 다 필요 없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꼬꾸러져 가지고 그냥 맨몸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 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하나님이 모니카의 기도도 하나님 어거스틴의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안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의 아버지가 돼달라. 그렇게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니까 그 자식들이 다 형통해진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필생의 과제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으면 그 자녀를 여러분의 이 하나님께서 시간의 열차에서 내리라 하는 그 순간까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부모의 마땅한 책임입니다. 그러면 자녀가 없는 걸 어떻게 하느냐? 제가 오늘 우리 김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거 한국교회 제가 처음 이야기하는 건데, 교회의 주일 학생들 중에서 안 믿는 집 아이들이 여러분 성격에 나옵니다. 믿는 집 애들도 한 3분의 2는 될 거고, 안 믿는 집 애들도 3분의 1쯤 되는데, 걔들은 초등학교 나오다가 중고등학교 입시 준비하고 대학 들어가면 교회 안 나오는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이들이 거듭나고 변화가 되면 부모가 안 믿어도 평생 신앙을 지키겠지만은, 교회에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지도, 아이들이 신앙이 준비가 안 되니까 걔들은 교회 안 나온다고요. 그런데 한 번 교회에 어릴 때 찾아왔던 영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건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안 나오면 그만이다. 아닙니다. 그건 교회에 책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제가 한국에 처음 제안 드리는 건데, 안 믿는 애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자녀가 없는 분들은 걔가 누군지, 누구 집 아들인지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을 생각해가지고 영적인 입양을 하셔가지고 그 한 명을 두고 기도를 하면 애도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사람이 될 뿐 아니라 그 애가 자기 가정도 복음화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져갈 열매가 생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인 사람 자기들 기도하고, 자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이 아이들을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이 생전에 보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시고 가두고 나서 그 후에라도 그 기도의 열매는 죽지 않고 살아남을 거라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하는 자녀에게서, 부모에게서 기도하는 자녀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이 잘 되라고 잔소리를 정말 많이 하는데, 아이들은 부모님이 너무 만만하고 친하니까 부모의 가르침에 별 존경심이 없는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부모가 말한다고 따라오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는 배운다고요. 여러분, 작은 것도 배우는데, 자, 이제 가정예배, 여러분 가을에 운동하시는데 가정예배 한번 드릴 때 어린아이 한번 보십시오. 만일에 엄마가 손을 모으고 가정예배 드리는 기도한다. 애를 가만히 보시면 30살짜리 애도 엄마 따라서 손을 모으는 것 같이 애도 손 모아요. 아빠가 찬송을 할 때 자기도 모르게 몸을 흔들면서 찬송한다. 애를 가만히 쳐다보라고요. 2~3살짜리 아이가 아빠를 잡으면서 자기도 몸을 흔든다고요. 아이들은 하는 걸 보고, 부모가 하는 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위기 때 기도를 바로 시작하는데 누구에게 배웠을까? 어머니에게 배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연세 드신 분은 기억하시죠? 버스를 타시거나 택시를 타면 항상 기사님들이 부적처럼 오늘도 무사히라고 적어놓고 마치 소녀와 같은 아이가 하얀 옷을 입고 기도하는 모습이 거기 그려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소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기도하는 사무엘입니다. 그러면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사무엘을 꼽는데, 왜 아이가 어려서부터 기도하면서 엘리 제사장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렇게 민족의 위기 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도 배운 거라고요. 여러분이 하는 걸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에게 헌신하는 모습, 믿음으로 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강예배 드리는 모습, 위기 때도 방황하고 흔들리거나 막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견고한 믿음의 의연한 태도, 아이들에게 보여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삶에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앞으로 나도 내 삶에도 살아있는구나. 근데 된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총체적인 내후유해 안에 빠졌잖아요.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블레셋이라는 강대국이 쳐들어오고, 그 나라를 누가 구합니까? 사무엘이 구한 건데 어떻게 구했습니까? 어머니에게서 배운 기도의 무릎으로 구했다고요. 여러분, 한 민족과 한 나라가 행복한 것은 최고의 지도자가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게 그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의식은 전혀 없고, 무슨 정치력이 있느냐, 무슨 행정을 뭔가 깔짝깔 좀 잘하느냐,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겁니까? 기도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그 백성이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민족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나라가 안전하고 행복한 거라고.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 민족을 두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죄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기도하는 쉬는 걸 죄라고 봤습니다. 기도하는 걸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그리고 민족의 위기 때에 무엇부터 하느냐? 기도부터 하는 거죠. 여러분, 개인의 운명이나 민족이나 나라의 모든 흥망성쇠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우리 가정을 이끌고 우리 삶을 이끌어가야 되는가? 우리도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고, 따라서 에레미야가 가장 기도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하필이면 모세와 사무엘을 든다고. 그래서 어머니를 본받아서 기도하는, 능력 있는 기도를 평생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재산이 좀 있는데도 재산을 많이 물려주려고, 자녀들이 물려주려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심지어 투기까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충분한데 재산이, 자녀에 물려주려고. 그래가지고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들은 우리 사회에서 금수저라하고, 그리고 별로 못 물려받은 자녀들을 흙수저라고 이상한 용어를 씁니다. 사실 그거는 세상적으로 틀린 겁니다. 돈이 많아도 교육 수준이 떨어지거나 살아가는 문화적인 수준이 형편없거나 교양의 수준이 떨어지면 그 집안은 수준이 없는 집안입니다. 차라리 여러분, 돈 많은 집안의 자녀들보다 많이 교양 있는 집안, 그래도 많이 배운 집안, 문화적인 그런 걸 향유하는 집안, 그 집안이 더 자녀들이 훌륭하고 그 좋은 집안이라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수준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문화적인 수준과 교육적인 수준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도. 여러분, 이 지역의 출신인 다산 정약용, 천주교를 믿어가지고 박해를 받고 강진에 귀향을 가고 평생을 떠돌이 삶을 하던 그가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면서 자녀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물려줄 것은 논 한 마지기, 밭 한 떼기 없지만 두 가지를 물려주는데, 하나는 근이고 근면이고 하나는 검소한 거다. 여러분, 물질이 풍요하고 풍요한 물질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향유하고 산다는 이런 자본주의식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와 같은 신앙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우리나라의 선비가 가르치는 그 교훈이야말로 그 자녀들에게도 대단한 부모 유산을 물려받은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대단한 선비를 가진 겁니다.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재산의 수준과 문화적인 청위보다 더 중요한 수준은 영적인 수준이라고. 아무리 우리가 재산을 물려줘도 영적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준 게 별로 없고 애들이 신앙으로 반타에 못 산다, 자녀 교육이 실패한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꾸중들을 일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죄송하게도 흙수저와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비록 열심히 살았지만은 반듯하게 산이라고 뇌물도 안 받고 정직하게 살고 착하게 산이라고 투기도 안 하고 뺄 재물이 없어서 많이 못 물려줘도 다산 정약용처럼
인생의 깊은 교훈을 물려주고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게다가 그 차원과 비교가 안 되는 선배 열매, 믿음의 모본,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면 그거는 영적인 금수저요. 사람들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맡긴 영혼을 내가 정말 잘했구나, 하나님 앞에 가서 우중 듣지 않고 칭찬 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산을 물려주려면은 유산이 많이 있어야 물려주지. 재물을 물려준다? 재물이 있어야 물려주지. 그러면 저의 말대로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유산인 기도의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 그러면은 본인이 기도에 축적된 삶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유산이 많아야 돼. 전혀 기도 유산이 없는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져 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경험도 한 번도 없는데 무슨 자식에 물려줄 기도 유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한 번도 섬기지도 않는데 섬김의 열매를 어떻게 줍니까? 내 인생에 어려울 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신 믿고 의연하게 대치왔던 믿음의 그 의연함을 물려주고 싶은데 그런 경험도 한 번도 없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쩔 줄 모르고, 어려움이 없으면 뭐 죽고 뭐 죽는다 하고 쌩 난리를 피우는 부모가 무슨 자식에 물려줄 신앙의 유산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에 물려주려면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기도의 큰 이런 광주리가 있어야 되고, 섬김의 큰 산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헌신의 많은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한나처럼 물려주고 애들도 그걸 본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밤잠을 안 자고 밤을 새워서 울부짖으며 기도했다. 같은 거 아닙니까? 기도만 물려준 게 아니라 한나와 사무엘을 보면 기도하는 방식도 뺀질뺀질한 그런 하나님의 보좌의 상달도 안 되는 그런 하나의 뻔질이한 미사 여구의 그런 기도가 아니라 생명 걸고 기도하는 모습도 사무엘은 한나에게서 배웠고 한나는 사무엘에게 유산을 물려주었다고요. 그걸 가지고 한나가 이렇게 믿음의 훌륭한 어머니가 되었고, 사무엘은 이스라엘도 살리고 그에 의해서 사울도 세워지고 심지어 다윗도 세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귀한 사역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수원제일교회가 마침 가을에 서희돔을 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 모든 교회에 속한 믿음의 가정들, 뭐 홀로 사시든지 가정이 있든지 다시 가정 예배를 회복하면서 예배도 회복하고, 그리고 눈물의 기도하는 무릎을 회복하는 온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